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6장 11절에서 8장 3절 말씀을 배경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보여주시는 말씀 이랬습니다.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예수님께서 자정적인 자신을 증언, 나는 누구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내용 5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첫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한다. 이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심이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증언한다 라고 하셨고, 또 세례 요한이 나를 증언한다 라고 했고, 또한 모세가 나를 증언한다. 또 하나가 뭐냐면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그 역사가 나를 증언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보여주시는 말씀 이 부분은 우리가 적어도 2가지는 직접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라는 것을 증언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게 하신 그 역사, 기적들이 예수님 주인이심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제목은 일단은 사사기 6장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으시죠.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실은 제가 어제 저녁에 토요일입니다. 그죠? 제가 순서대로 마태복음을 좀 하고 있거든요. 원고를 다 완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 최근에 보여주시는 그 역사를 증언을 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원고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나간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고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간증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가지고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예관 건물을 계약한 것을 말씀을 드렸죠. 간증으로요. 이제 오늘 말씀은 계약한 그 이후에 부수적으로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 특히 다문화 선교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그 역사를 제가 증언하듯이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 12일 그냥 목요일입니다. 밀양 수산의 다카 선교인 공동체는 건물사를 타서 가계약을 한 날이죠. 동시에 그날 오후 4시에 여관의 리모델링을 위한 팀과 함께 현장 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논되어지는 모든 부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각자를 통해서 주셨던 마음들입니다. 그것이 모아진 것은 여관의 방향은 리모델링해서 수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필요를 채워줄 좋은 숙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한 만남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 목적을 같이 공유를 하였습니다. 목요일 현장에 오신 분 중에서 리모델링을 담당하시려는 분으로 부산 여기에서 노숙자를 위한 사역을 17년 정도입니까? 예, 제가 듣기로는 20년, 20년도 하셨던, 또 16년간 무허가 판자촌 마을인 물망골 개발과 건축하시는 문상식 목사님이 이 사역의 동정하는 마음으로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분은 제가 뭡니까? 새롭게 하소서. 그 부분을 제가 보고 이분이 어떤 사역으로 가시는 분인가라는 것을 충분히 깨달았습니다. 이날 오후에 오신 문상식 목사님 현장을 보시고 나서 그 소감을 이렇게 문자로 전달을 제가 좀 받았는데, 그거는 같이 제가 한번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국인 노동자들의 거주지로 사용하려고 박경수 형제가 구입하려는 여관을 보고 왔다. 이 땅에 나그네로 오신, 그래서 그 누구보다 편안하고 안정된 집이 필요한 외국인들에게 잘 구비된 편안한 집을 제공하려는 박 본부장님의 따뜻한 마음이 일으키고 있는 대사건이 아닐 수 없다.
이것이야말로 집의 본래 목적을 가장 가치 있게 구현하는 일이 아닌가. 이 모든 과정들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게 된다. 이 문상식 목사님은 또 나름대로 개인적인 입장에서 그날 보면서 그 감동을 정리하고 문자를 드려서 제가 간접적으로 받아온 것입니다. 그 다음날 금요일날 오후에 우리 부부와 또 아까 말씀드렸던 문상식 목사님, 그리고 자동차 선교회하는 박 본부장님 등 선교인 마을을 추진하는 그 대표들이 모여서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거기서 저희들이 키워드를 어떻게 잡았느냐라고 하면은 다문화 선교인 공동체라는 동력의 그림을 완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 선교 공동체의 첫 번째 쉼터가 될 실만한 물가의 여관을 불과 5일 만에 구매한 것으로 결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박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이런 속도라 그러면은 찬바람이 불기 전에 인테리어를 마치고 10여 명이 입주할 수 있는 게스트하우스가 완성되는 계획을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하나님 주시는 뚜렷한 비전을 확인을 하며 갈 때에 돈 걱정은 좀 뒤에 하는 편이었습니다. 이상하게 돈을 앞세우고 싶지 않아 그것만은 아닌데 처음에는 그랬겠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방법을 제가 목도하고 난 다음부터는 돈은 항상 뒤에서 좀 따라오는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독 신앙을 가지지 않은 분들이 보면은 대책 없는 사람이죠. 사실 4년 전 이 타카 교회를 건물을 계획할 때도 그랬습니다. 3억 원짜리 건물을 계약을 하면서 저희들이 10분의 1은 감당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한테 호주머니에 돈이 나와서 계약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물건을 보고 그 다음날 바로 아내와 동의를 구하고 계약을 한 것이죠. 그 잔금 2억 7천에 대해서 사실은 대책이 하나도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림은 동력의 그림으로 같이 가는 그림을 분명히 주셨기 때문에 모금을 해야 된다, 한다라는 제가 생각은, 굳은 마음은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집을 계약하는 그 주인이 자기가 사실 이사 나갈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잔금을 6개월 뒤에 치르자.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할렐루야 했죠.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이 자금을 모금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라고 아내와 저는 매우 기뻤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방법은 점이 아니라 선으로 이어지는 축복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제가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현 다카 건물을 팔고 저 여관 건물을 사는 것으로 쉽게 생각을 한 것이죠. 총액적으로는 어렵지 않으니까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 제가 일을 저지르고 나서는 제의 심정을 보면요. 한 번은 하나님 얼굴을 한번 쳐다보고 또 한 번은 제 유호경 선교사 아내 얼굴을 쳐다봅니다. 사실은 힘 있는 돈줄은 여기에 있고 기도는 저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력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불로 응답을 주신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날 우리 박경수 본부장님을 통해서 문상식 목사님의 심정을 문자로 온 것을 그대로 카피해서 저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있는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산의 외국인 노동자들과 다문화 가족을 위해 여관을 인수하는 일을 박 본부장님께 듣고 현장을 답사한 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사랑일까를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가 맡은 부분이 이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다. 적당한 수준이 아니라 할 수 있는 한 최상의 수준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일 것이 때문이다. 최소한 거주하실 외국인 형제들이 저분들이 여기서 거주하실 또 저분들이 이 단아한 선택도 제가 참 감동을 받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기고 있구나라고 느끼는 수준의 리모델링이 되어야 할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따라 공급해 주실 줄 믿는다. 제가 이걸 가만히 보니까 이 리모델링 공사를 그분이 이게 모금 운동을 해서 다시 말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직접적인 이 탁하게나 우리 계약하신 분에게 주지 않고 하겠다는 그런 뜻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선불로 미리 주시는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닫고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 목사님은 인테리어 공사를 이 공동체에서 모금한다라고 했으니 또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우리 박경수 본부장님 또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얘기 말씀을 드리면서 이 영적인 거룩한 사역에 같이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고루고루 나누어 주는 것이 맞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테리어 공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최선의 시설을 해 주실 문상식 목사님을 가계약하는 시간부터 현장에 보내신 것이죠. 이렇게 해서 같이 시작을 하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이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7년간 사역을 한 부산대 중국 유학생 사역을 시작할 때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참 개인적으로 놀랍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다카 선교인 공동체가 시작이 되었다. 이 이름을 또 이 박경수 본부장님이 해설을 달았는데 너무 멋지게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보입니까? 다 가면 여러분들이 읽으세요. 시작. 선교인 공동체의 협력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사실 이 다문화 카페 교회도 비전을 받고 1년 반 만에 이렇게 진행이 샀나요? 예. 비전을 받고 바로 이름부터 먼저 지어졌습니다. 다문화 카페 교회. 그래서 줄여서 다카 교회. 이렇게 이름부터 지었던 그것도 똑같습니다. 저는 이 과정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서로가 동력자가 되게 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큰 거사를 이루게 하시는 것으로 충분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 감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건 제 글입니다. 이 수산 땅에서 우리 다카 교회가 사보로 도랑을 만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포크레인 같은 분들을 보내주셨다. 박경수 본부장님 매일 수산에 오셔서 작업을 하시는데 엄청난 일이 진행되었다. 하나님의 그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한 주간 동안에 이 포크레인이 이미 길을 만드는 첫 작업이 시작되었다. 이거는 지지난 주의 말씀이죠. 사실 저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위해서 주신 비전으로 그림을 그릴 때 선교사님들이 숙소를 같이 생각하면서 그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안식하면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전문적인 선교적인 방법으로 또 그 나라 말이 되는 것으로 선교지와 동일한 이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 시작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이 부분은 사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저한테 마음만 주시고 저는 복음을 전하는 삽질만 계속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가지고 계시는 그 포크레인 같은 분을 이 수산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나그네를 위한 그 삶이 무엇인가를 적극적으로 찾는 영적인 공동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를 위로한다기보다는 외국인 근로자 사역을 좀 더 힘있게 하라는 동력의 힘으로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야 돼라는 음성이 지금도 제 마음에 들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그 다음 문제죠. 지난주의 얘기인데요. 자금 계획을 이제 세워야 되죠. 자금의 큰 틀은 제가 현 다카 교회를 팔고 새 건물을 산다는 계획이었는데 이 부분은 지난 한 주간 동안의 하나님 스토리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총액의 문제에서는 문제가 없죠. 하지만 큰 문제가 있는 것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팔리기까지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근데 이 부분도 슬쩍 우리끼리 계산은 한 1억 원 정도를 은행에서 빌리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었죠. 왜냐하면은 우리 집도 용자에 대한 여유가 있고 또 우리 아내도 튼튼한 분이니 은행에서 좋아하는 분이니 또 저 신용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쉽게 생각을 했었죠. 하지만 타이밍이 안 맞은 부분은 그 뒤에 해결이 되면 되니까 저는 이 지난주간 말씀을 묵상한 부분과 이것이 연결되어져서 제가 정언하듯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 묵상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사 기드온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손에 넘기신 겁니다. 기드온의 시대는 어떻게 보면 미디안의 세력이 이스라엘보다 우세했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때입니다.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디로 갔느냐? 산속으로 도망가기도 하고 또 동굴을 마련하고 요새를 마련했다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결국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은 매우 가난해진 것이죠. 얼마 동안요? 7년 동안입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자손들은 견디다 못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거주하고 있는 땅의 사람들인 아무리 족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너희는 내 말을 듣지 않았다 하셨다. 아하, 이 미디안 사람들 때문에 7년 동안 고통을 당한 이유가 분명히 나왔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다 였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본문으로 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제목을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입니다.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분위기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기드온이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너희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이 그에게 내가 무엇으로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최근에 일어나는 이런 일들하고 비슷한 느낌이 온 거예요. 제가 그래서 유심히 이 말씀을 붙들고 주시는 생각을 제가 정리를 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보면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이 알리지 아니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이건 뭡니까? 기드온이 몰래 숨어가지고 밀 타작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실은 뭘 얘기합니까? 아까 읽었던 대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하는 그 압제 정도가 매우 심한 것입니다. 이게 느낌이 잘 안 오면요. 최근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해서 공항에서 그 막 난장, 제가 사실 설교 준비했다 하면 나올 겁니다. 그 부분을 생각하시면 돼요. 예. 자, 12절 봅니다. 큰 용사여. 누구에게요? 기드온에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기드온은 지금 나는 가장 작은 자인이다 라고 하는데 너는 큰 용사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누구 힘입니까? 하나님의 힘이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계시도다 하며 그렇죠. 함께 계시기 때문에 큰 용사가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을 빼면 뺄수록 하나님은 하시기가 참 좋겠죠. 기도는 본래 연약한 자였던 것은 아까 전에 말씀에서 나왔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미 큰 용사가 되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인 것이죠. 13절을 봅니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충분히 항의할 수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큰 용사이면 지금 7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항의하듯이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을 징계하고 돌이키시기 위해서 미디안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 이유를 모르는 것이죠.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면 이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말을 하나님께 한 것이죠. 기드온이 당하는 그 고통의 원인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덕그덕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은 탓으로 하나님께 항의하듯이 얘기를 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드온을 통하여 그 기도를 들으셨으므로 회복시켜 주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럴 때는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잘못된 욕심이 조금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수정시켜 가면서 하나님이 거사를 이루십니다. 분명합니다. 14절에서 16절 말씀이 나옵니다. 대화를 봅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 손에서 구원하라. 기드온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무엇으로 구원하리까?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인이다. 사실이죠. 이것도 사실이고 위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꿈이고 비전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선포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한다. 너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누구 치듯이 한 사람 치듯 하리라. 이게요, 나중에 나옵니다만 이 미디안 사람의 적군이 지금 쳐들어온 군사 수가 13만 5천 명이에요. 그걸 한 사람 치듯이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공약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하신 말씀을 볼 때 이 너희 힘은 그러면 무엇입니까? 단순히 기도원이 말하는 그 약한 자신의 힘을 가리키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이 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도원과 함께 계셔서 주시는 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도원은 자신의 의지할 인간적인 요소나 가시적인 요소가 있어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이해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불평을 하면서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기도원은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구원하심이 창과 칼에 있지 않은 것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리고의 성이 무너진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쉽게 무너뜨려 정복할 수 있게 하심을 그는 망각하였던 것이죠. 성경을 보게 되면 그런 큰 사건들은 여러 군데서 보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도원에게 약속하시는 힘은 인간적인 힘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고 하는 믿음을 요구하는 그 말씀으로서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보증해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약속으로 해 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의 방법은 우리가 구약성경에서 굵직굵직한 내용을 생각해 봐도 금방 떠오르는 그 약속들이 이루어진 것을 많이 보게 되죠. 특히 모세에게 주셨던 약속이 어떠했습니까? 출애굽기 3장 12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똑같죠? 너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결과적으로 이런 일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셨죠. 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 약속 한번 살펴봅니다. 1장 5절입니다. 여호수아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아멘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제 사사기 6장 7절 9절 말씀을 보면은 한번 보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방법이 지금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7절, 8절, 9절 말씀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나왔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것이 바로 출애굽기고 바로 여호수아 아닙니까? 이런 말씀 똑같은 어떤 문장 구조도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큰 능력을 행하신 것이죠. 따라서 이 본절은 지금 우리가 읽었던 사사기 말씀하가 모세 그다음 뭡니까? 출애굽기 이런 말씀을 볼 때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일어나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이제 누구에게 지금 이제 실시간으로 들으셔야 됩니다. 기도원과 함께 하사 그를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요. 그렇습니다. 용사라도 자기 힘을 의지하면 성공을 확신하지 못하지만 연약하고 작은 자라도 누구를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중요합니다. 모세도 사명을 받은 가운데서 이 말씀으로 확인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그 사명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말씀을 함께 하신 것입니다. 뭐였습니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지금 저에게 일어나는 상황과 똑같이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최근에 새로운 건물로 새로운 사명을 주셨지 않습니까? 뭐 최근이라기보다도 2주 됐죠. 예, 2주 됐죠. 이거 잊어먹을 수가 없죠. 지금 실시간으로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이것이 어떻게 되어갈까라는 그림이 그려지는 ING 현실인 것입니다. 수산 땅에서 이제 깨닫기로는
저와 더불어 박교수 목무자님, 또 문상식 목사님 모두가 또 임정식 장로님 나중에 나올 겁니다. 제2의 외국인 근로자 사역 방법의 틀을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제 외국인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그 여러 가지 멤버십들이 누구일까요? 해외에서 선교하며 오시던 그 선교사님들, 이런 부분들이 같이 합력이 되겠죠. 그리고 이 흩어져 있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7,000명입니까? 그 엘리야 때 숨겨놓은 그런 사람들도 여기저기 저요 같이 합류하겠습니다라고 웅성거림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거대하게 이루실 것을 저는 믿음으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연금평 약 90평 정도의 숙박업 건물을 주셨는데, 제가 중국 유학생 사역을 하게 하시면서 큰 동력의 힘을 하게 하신 것을 제가 분명히 기록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히즈 스토리죠. 그 방법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법이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방법을 전국에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그 확장되는 것은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힘인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 능력은 거기에서 뭘 갖다 대어도 할 수가 없는 힘이었습니다. 자, 지금 하나님은 지금 시작부터 다카교회와 자동차 선교회와 애향공동체의 동력의 힘으로 출발하게 하셨습니다. 다카 선교인 공동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연합의 힘으로 숙소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원룸으로 사용되면서 복음을 전하는 중심 처소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넘어야 할 산이 아직 남아있죠. 하나님 아시죠? 라고는 기도가 있습니다. 뭡니까? 넘어야 할 산은 지금 계약을 했기 때문에 한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자, 큰 그림은 다카교회를 팔고 한다 했는데 이게 한두 달에 팔릴 얘기입니까?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팔려도 된다. 우리 힘을 사용하면 되지. 뭐였습니까? 은행에 가서 교수의 신분으로 또 신용으로 충분히 빌릴 수 있는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 또 건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사실 건물을 또 중간에 또 지급을 했는데도 그것이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이런 어두운 상황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한 달 안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데 이 시간차에 대한 부담이 확 오게 된 것이죠. 자, 일단 자금을 다 빌려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참 어두운 얘기가 축축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돈이 비전보다 앞세우지 않았다라는 믿음 생활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지금은 바뀌어야 될까? 억울하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데. 8월 13일입니다. 금요일 날 비전의 힘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8월 13일 금요일 비전의 힘으로 계약을 하였는데 돈의 흐름이 원활치 않음이 살짝 제게 느껴진 것이죠. 사실 걱정은 조금 됩니다. 이 생각 저 생각을 막 머리를 굴려본 거예요. 하지만 그 중심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제가 말씀 묵상하는 것을 다시 폈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라는 실시간으로 주는 약속의 말씀을 제가 믿음으로 아멘 하며 받았습니다. 자, 사사기 6장 17절에서 40절 말씀은 내용이 매우 깁니다. 이 말씀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주된 내용이 뭐냐라고 하면은 기드온이 자기가 아무래도 빠져나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닙니다라는 것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이런 징표를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들어가겠습니다 했는데 이 징표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6장 17절에 보니까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어떻게 보면 여기 이건 대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예. 하지만 이렇게 할 정도로 절박함이 기드온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도자 세우심을 피해가려는 생각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 가지로 함께 하시는 표징을 구했는데 하나님은 보니까요 모두 다 응답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면서 제가 같으면 치사해서 얼마 때려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할 만한 상황이 충분히 있어서 있고 가정이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거사를 이루시는 결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달려나가면서 기도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모두 다 응답해 주시는 것이에요. 위의 말씀은 제가 사실은 그 전에 해야 되는데 그런데 막 계약하고 바빠가지고 말씀을 뒤로 좀 미뤄놨던 것이어서 아까 읽었던 말씀은 8월 17일 묵상이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그 다음 날이 8월 18일이죠. 그날은 정상대로 제가 돌아왔습니다. 사사기 7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방법은 나의 내려놓음에서 시작. 이렇게 했죠. 제가 굵은 글씨 위주로 읽겠습니다.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루 샘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이 북쪽이요 모래 산압 골짜기에 있었더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이 손에 미디안 사람들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제가 이건 다시 읽겠습니다. 나를 거슬려, 이 하나님 말씀이죠. 나를 거슬려 너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 요 내 손은 우리 사람들 얘기하는 거죠. 이제 너는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 명이에요. 세상에 지금 군사가 몇 명입니까? 나중에 보면 나와요. 13만 5천 명이에요. 지금 몇 명 모였어요? 2만 2천 명 모였나요? 택도 없잖아요. 예? 3만 2천 명. 제가 3만 2천 명이요? 맞다. 예, 고마워요. 제가 상수를 잘 하는데 3만 2천 명이었는데 몇 명을 보내요 처음에 1차로. 예. 2만 2천 명 보내니까 몇 명 남았어요? 이 앞에 서니까 산수가 계산이 안 되네요. 10,000명이 남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너무 두렵고 떨리는 숫자이기 때문에 제가 그 떨림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계산이 안 됩니다. 두려워가지고. 하나님께서 또 4절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대요. 물가로 내려가 거기서 그들을 시험하리라 해서 물가에 내려가면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개가 핥는 것 같이 혀로 물을 핥는 자들은 너는 따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마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핥는 자는 수는 300명이요 그 외에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이에 돌려보내고 이 믿음도 대단합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표징으로 많이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드온이 아주 용기를 얻은 것 같습니다. 몇 명으로 싸웁니까? 300명을 머물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확신을 하고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모인 군사가 3만 2천 명에서 몇 명으로 남았습니까? 예, 300명으로 남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이 이후에 기록된 내용을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군이 13만, 제가 뒤에 미리 살펴본 거예요. 이 많은 군사 앞에. 그래서 이건 정말 제가 우리말로는 택도 안 된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이건 좀 너무 느낌이 있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황인 거, 이상한 상황인 거예요. 하지만 기드온은 순종했습니다. 저는 이거 대단한 믿음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순수하게 아주 작은 힘으로 하나님 크게 하시는 그 힘에 의지하여 하나님 방법에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리한 요구를 왜 하실까?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읽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려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니라. 바로 이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부부를 또 이게 살펴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돈을 빌려서 한 달 안에 갚아야 되는 상황에서 예상했던 대출이 거의 막히는 것입니다. 국가 정책이 대출 억제 쪽으로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히려 이 말씀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기대고 싶은 마음이 크게 왔던 것이죠. 지금의 상황으로 한 달 안에 거금을 마련하는 이 계획대로 우리들이 생각한 대로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것을 볼 때 어쨌든 하나님은 지금 기드온에게 군사수가 너무 많다라고 300명으로 줄이신 그 이유를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 이유가 저에게 현실적으로 있었던 것이죠. 실시간으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영적으로 느낀 것은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힘을 다 빼는 것 같다. 아내하고도 이렇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분명히 하나님께서 반전의 모습을 보게 하실 것 같다라는 믿음의 시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의 이익이 사실은 전혀 없죠. 이 비전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셨으니까 이 일을 시키신 주인은 누구십니까? 시작! 하나님이신 거죠. 그러면 주인이 하인 보고 일을 시키나놓고 돈 걱정을 하인이 하는 이게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당연히 주인이신 하나님 방법으로 기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 걱정도 조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찬송을 평안의 주제를 가진 찬송을 계속 제가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공유할
포크레인 같은 동력자들을 서로 만나게 하시며 너무 뚜렷하다 보니 이거는 연장선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면 참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제가 평안의 찬양을 한 것이죠. 아마 특별한 방법으로 인도하실 그런 믿음이 제게 온 것입니다. 과정을 볼 때 기도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내려놓음을 훈련하시면서 평안함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제가 8월 20일 날 묵상 하루 넘어서죠. 사사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 동력의 아름다운 그림 제가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제가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요. 읽고 할게요.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이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아비에셀은 이게 기드온이 속한 지파죠. 예.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이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며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제가 이 묵상을 하기 전에 바로 전에 아내가 아침에 뉴스 검색을 하더니 아마 하나님께서 검색을 하라고 지시 않고 아침에 뉴스를 왜 검색하네 평소에 유권서답지 않게. 그래 아내가 여보 농협에서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저희들이 농협에 서류 넣어놓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비상이 걸린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힘을 또 빼는 겁니다. 그래서 이날은 이게 심상치 않다 해서 아내와 같이 제가 이 말씀을 같이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미디안 전투에서 기드온이 소속된 약소한 머나세 지파 중에서 극히 약한 집안 가장 작은 자인 기드온에게 비전을 주셔가지고 불과 300명의 군사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과정에서 이거는 제가 앞에서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만 이 극적인 전쟁에서 300명 가지고 13만 5천 명 이게 막 그냥 항아리 깨고 하는 거 같잖아요. 예, 그거는 제가 읽지 않았습니다. 시간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들이 스스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다 도망가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이제 전쟁은 거의 승리로 끝나도 되는데 이 기드온이 그들을 끝까지 쫓아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일어난 것이죠. 에브라임 지파가 같이 참여하도록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역정을 내면서 기드온에게 항의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이런 말로 비난한 것은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안 나오지 않는데요. 그렇지 않고서요. 이게 왜 불어가는 내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기드온은 그들에게 한 말이 뭡니까?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껌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신이 그 찌꺼기 같은 것도 우리보다 앞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이런 내용이죠. 그러면서 그들을 달래며 동참하기를 원하니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게 된 것이죠. 아름다운 동력이 시작되어야 되는 하나님의 방법에서 이런 거친 부분들이 이제 지혜롭게 하나씩 풀리게 되는 것이죠. 기드온이 에브라임 사람들을 높여주면서 이제 그 노가 풀려서 공동체 다시 동력이 있던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만들어지는 다카 선교인 공동체 사역에서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뭔지를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 방법으로 알게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번으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저와 뿐만 아니라 이 사역에 동력하시는 분들이 오늘처럼 주도권 싸움으로 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오염을 제거하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마음에 새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기드온의 지혜를 깊이 살펴보십시다. 뭡니까?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과 비교되겠느냐 이것입니다. 남을 세워주는 것이죠. 사실은 기드온이 다 했죠. 사실 기드온이 하나님이 하게 하셔서 다 했죠. 하나님이 기드온을 사용하셨으니 하나님은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들 간의 대화는 어떤 대화가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화평, 평안의 마음, 동령하는 아름다운 말이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이 대답에서 기드온의 겸손하고 온유하여 명예와 영광을 마음에 두지 않는 그 마음들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것입니다. 동력을 앞둔 우리들에게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불평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내부의 분열 위험을 감지하고
지혜롭게 예방책을 강구한 이 하나님의 방법도 우리들이 아멘으로 받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이미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백신을 한 맞았어요. 예, 맞았는데 백신 한마가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계속적으로 주기적으로 맞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이런 부분은 저는 백신이라 생각하고 제 마음속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함께 할 동력자들을 붙여주실 때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쓰임받는 기도원의 지혜로서 저희들이 하나님 명령을 감당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제가 우리 아내가 먼저 얘기했죠. 임정식 장로님 생각이 번쩍 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임정식 장로님은 지금 외국인 사역을 할 때 토요일마다 한 번씩 오시다가 너무 바빠가지고 오지 못하는 살짝 지금 같이 동력을 현재 현장에서 하고 계시는데 이 새 건물을 사는 데 있어서는 박경수 본부장님 소개해 준 거 말고는 하나도 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것도 크다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생각을 하면서 지금 현재 집이 팔려야 되는 긴박한 상황 이거를 사실 임정희 장로님에게는 몇 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부는 임 장로님에게 현재 다카 건물을 사라는 권고를 다시 한번 강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 건물을 임 장로님이 만약에 사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자금이 풀리는 계기가 되고 또 늦게 동참하는 누구? 에브라임 지파가 임 장로님이겠구나 라는 생각을 아내와 같이 공감을 하면서 기도에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묵상 결론으로 다시 하나님께 맹세하듯이 그 결론을 제가 메모하였습니다. 제가 이 예배 말씀을 증언하는 입장에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이 자선은 뿌리부터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꼭 기억을 할 것입니다. 이 유튜브에 올려져 있으니까 혹시 제가 다음에 이상한 말을 품으면은 오입사님 딱 보관했다가 장로님하고 딱 이제 들어드리십시오. 아침 묵상한 아내와 같이 나눈 20일입니다. 이날 오후 이날입니다. 임 장로님이 급한 전화가 온 거예요. 아내가 동의를 했다. 집을 아내 이름으로 계약하겠다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할렐루야.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이 흘러간 것이죠. 그래서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전화가 왔어요. 장로님, 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동의를 구하고 이거 심상치 않는 얘기다 싶어서 전화기로 녹음을 냈습니다. 아내와 사실 엄마의 입장에서 부담스러움이 있죠. 여자의 입장에서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과 이 집을 사서는 안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지금 계속 지금 충돌을 한 것이죠. 이 갈등을 하던 김순숙 지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타치를 하신 것이죠. 아내인 김순숙 지사님이 다음에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 주신 생각입니다. 뭐냐라고 하면은 만약에 남편이 내 이름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면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설적 기도를 했답니다. 깊은 기도를 하지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가능하면 안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영적인 부담을 좀 벗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기도 후에 임 장로님이 아내에게 전화로 와서 재촉을 하면서 당신의 이름으로 계약합시다 라는 얘기를 해서 이 아내가 깜짝 놀라서 따라오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을 하고 이렇게 집을 다카 교회를 사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간증을 그때 들었을 때는 너무 기뻐가지고 춤을 췄는데 제가 이거 나중에 음성을 보면 알 겁니다. 얼마나 흥분했는지 이제 요도 방정을 다 떨어요. 제가 이 간증을 오늘 아침에 제가 어제부터 저녁부터 막 이걸 메모를 했으니까요. 이 아침에 기록을 하면서 제가 울음이 팡 터져버렸습니다. 예. 하나님 방법이 너무 뚜렷하게 보여서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 방법으로 흘러가는구나 라는 그런 확인도 되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저는 이 전화를 받으면서 너무 놀라고 기뻐하는 모습,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 다카 여관 근무를 중개를 하고 또 지금은 그때 같이 앉아 있었죠, 그죠? 예.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우리가 파야 되는 건물 이 부분을 좀 팔아 주십시오라고 부탁도 했었고 이 부분에 막 움직이 있는 중에 제가 임 장로님의 어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스톱을 시킨 적이 있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이 스토리를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분은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보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현재 이건을 속계신 분이고 하는 거 다 알죠. 근데 이 중개소 사장님이
하나님의 방법을 보고 매우 놀라운 표정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놓칠 수 없다 하여 바로 앞에 앉아 계시니까 제가 조목조목 살아계신 하나님의 방법을 확인시키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아마 이분도 앞으로 회심을 하여서, 20분은 회심 정도입니다. 회심을 하여서 아마 이 동네에서 사역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건물을 사는데 부담을 가지고 있던 임장로님의 아내인 김순숙 지사님에게 생각을 주셨죠. 생각을 주셨잖아요. 지나가는 설적이든 뭐든 간에. 이 부분은 제가 항상 붙들고 있고 제 사역을 말씀을 드릴 때마다 주제로 등장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지금 제가 금방 말씀을 드렸다는 부분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성부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시는 것이죠.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들이 기도를 응답하시어 누구에게 지금 현재 이 건물을 사는 데 있어서 마지막 보루인 김순숙 지사님에게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살짝 심어 넣으신 것이죠. 이 부분은 제가 비하인드 스토리입니다 라고 녹음을 제가 한 것을 한번 딱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르면 됩니다. 저 컴퓨터로 되던데 저건 조금 됐습니다. 오케이. 제가 이건 녹음을 했는데 듣고 싶은 분은 저한테 카톡으로 주면은 바로 쏘아드리겠습니다. 사실 살림을 하는 여자 입장에서 단독 주택하는 것이 사실 힘이 들죠. 저희들은 뭣도 모르고 유권사님 감사해요. 그런 부분 알고 온 것 같아. 알고 내가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핑계를 대던 김순숙 기사님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흐름을 알게 된 것이 이건 굉장히 큰 수확입니다. 이것을 확인한 우리 모두는 이 여관 건물을 사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이 분명한 하나님의 지시사항임을 확실하게 알게 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요. 이제 이 외국인 근로자 사역이 어떤 동력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이제는 선명하게 하나님 방법이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임장로님 부부도 에브라임 지파가 늦게 동참한 것처럼 이 다카 선교인 공동체에 합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안 계시지만 축하합니다. 김순숙 기사님도 같이 오게 된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만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해 주신 대로 된 것을 똑똑히 보아야 됩니다. 보여주는 말씀을 반드시 보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이 그렇게 말씀해 주신 대로 부활을 한 것인가, 부활을 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목도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의 소망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이 간증이 우리 듣는 모두의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